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6장은 매 장마다 에피소드가 하나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장에는 아이들이 음식을 갖다가 먹을 때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왕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살려주신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그 뒤에 또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 제국들이 세워질 것이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다 그랬죠? 다니엘에게는 은혜였지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이지만 결국엔 그냥 신기한 꿈. 그냥 어우 신기해라.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가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랬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갖다가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점점 큰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도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릇들이 말뚝의 신전으로 끌려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여호와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과연 여호와가 그 신들과 바벨론의 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도 여호와께서 역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일하시더라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이들에게 큰 구원의 감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자,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요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역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아직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서도 역시 유효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개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많은 제국들이 세워지고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결국의 승리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작 꿈을 꿨었던 느부갓네살은 그저 신기한 사건일 뿐. 야, 신기하네. 이걸 어떻게 알았지? 느부갓네살이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알았거든요. 꿈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서 와가지고 알려줬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지혜로움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똑같은 이 사건의 꿈을 꿨지만 느부갓네살은 그와 같이 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장과 연관, 2장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어요? 금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의 제국이 가장 화려하고 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나라들도 강력하겠지만 왕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땅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발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흙하고 철하고 막 섞인 그러한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고 이제 큰 뜨인돌이 와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겁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갖다가 보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요, 그 신상을, 꿈에 꾼 신상을 실사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꿈에는 무너졌지만 내가 만드는 그 위에 금신상을 만든다는 건 여러 이제 해석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꿈에 보니까 내가 금인데 내가 망하고 은이 생기고 노시 생기고 철이 생기고 진흙이 생기는, 그게 아니라 금신상을 만들어서 내 왕국이 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꾼 다음에 그 꿈과 비슷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너비가 6규빗, 그 다음에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높이가 2.7m, 높이가 27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실제로 뭐 얼마큼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이만큼 거대한 신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고대의 제왕들은요, 고대의 왕들은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낼 때마다 뭘 하느냐? 신상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집트에도 많은 신상들이 있고요, 바벨론에도 많은 신상들이 있고요, 나중에 나오는 페르시아에도 많은 신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도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뭘로 드러내요? 고층 빌딩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높은 빌딩이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뭐 멋있는 이 상징이 되는 건물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리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 저는 화장실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예, 멋있으니까 에펠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들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 가장 높은 곳. 그러면 에펠탑 막 자랑하면 우리는 뭘 자랑해요? 남산타워를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따지나요? 건물 높이로 안 따지고 해발로 따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진짜 높은 탑이거든요. 왜요? 산꼭대기에다 전놨으니까. 예, 사람들은요, 내가 높은 것을 그러한 신상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물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대 왕들도 그런 게 많아요. 예, 실제로 보면 람세스도 뭐 많은 도시를 건설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스핑크스 같은 것들도 그랬고, 실제로 뭐 여러 고대 역사가들도 보면 고레스 이전 시대에도 이미 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말뚝의 신상 같은 경우에는 뭐 6m 이상짜리가 예, 동네마다 있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내가 어떻게 높아질까?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장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면 음식을 먹지 않고 생존을 했어요. 그죠?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더 피부도 좋아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먹지 않고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공부하는데 지혜를 더 주셔서 책을 읽으면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학문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본 은혜예요. 그렇죠? 이게 본 은혜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채소만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신뢰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잘해 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의 끝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왕이 자기 꿈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결국엔 일상의 생활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적 가운데도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을 갖다가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망했지만 내 조국은 망했지만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들은 힘들고 불안한 현재를 어떻게 견뎌요?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신기한 경험들이요, 그냥 특별한 경험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가끔 보지 않나요? 예, 하나님을 믿을 때 뭐 기도하고 신유의 은사에서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병 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우리 방언도 하고, 그 다음 예수 믿고 하나님 잘해주셨어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평생 우리를 이끄느냐? 아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은혜로 누리지 못하면 결국엔 이것들이요, 다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잘 됐어요. 이게요, 자기 욕심 채우는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게요, 내 욕심 채우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잘
잘 써주셔서 한국 그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들이요, 잘못돼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뉴스에서들 보시죠? 소식으로 들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놓치고 뭐만 남는 거예요? 그 특별했던 경험이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걸로 남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꿈의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신상을 뭘로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예, 신상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진짜 금으로 만들었는지 금을 도금했는지 모르겠지만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을 갖다 다 불렀어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리고 악기의 소리가 나면 너희들이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이거예요. 엎드려 절하라. 이 의미가 뭘까요? 뒤에 보면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잖아요. 새 친구가 절을 하지 않을 때 왕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왜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 15절에 한번 보면, 예, 그렇게 나오죠. 중간에 이 역들을 다 하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2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유다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12절 중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고요,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았고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과 금의 신상에 절하는 것과 왕을 섬기는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뜨인 돌이 없는 신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갖다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인데 그걸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 소유를 하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갖다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지요. 이것이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상을 세우고 자기 관리들을 갖다 해서 그 다음에 그 제막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절하게 하고,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넣겠다, 협박도 하고 겁박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실제로요, 예,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주변에서 있지 않나요? 예,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막 고발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왕에게 고소하는 것이요, 눈에 거슬리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눈에 잘 거슬립니다. 왜요? 딴 사람들 다 하는데 너는 뭔데 안 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다 뇌물 먹는데 혼자만 안 먹으면 너만 뭔데?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다 비리를 저지르는데 나 혼자 비리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버티면요, 거기서 잘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예, 승진할 가능성보다는 잘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여러 가지의 제국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회들은 변해버리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게 뭐예요? 뜨인 돌로 나온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오늘 그것을 거절하니까 왕이 부릅니다. 왕이 불러서 뭐라 그래요? 왕이 불러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주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왕이 화가 났을까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건 곧 나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않는 거고요, 내 명령에 높이지 않는 거고요, 니네들이 뭔데 나한테 거절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왕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해. 예, 니네들이 이제라도, 예,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너희가 엎드려서 전을 해라. 그러면 네가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에 들어갈 것이라.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것이, 그 어떠한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없어. 이 얘기는 뭘까요?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 같아? 웃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예, 세상은 주먹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보면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든요. 예, 아주 건방진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예요.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니? 세상은 내 나라고, 그 다음에 이곳의 실세는 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힘도 나고,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래서 뭐 음식 조금 어떻게 뭐 했을 때 살려주는 신? 야, 웃기지 마. 꿈 해석해주는 신?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느 신도 내 손에서는 너를 건져낼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웃기지 말어. 눈에 보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 까불지 마. 지금 현실은 내가 권세를 잡고 있는 거야. 누가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은 니네들이 마음대로 하면 돼. 하지만 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풀무를 감당해야 될 거야. 내가 죽게 될 거야. 우리들은 그 앞에서 얼마나 자신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새 젊은이의 이야기가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 얘기를 하죠. 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요, 이 고백보다 그 앞뒷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 앞뒷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뭐냐면 16절 17절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18절까지인데 16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제 여기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범하지 않나요? 내가 왕에게 이걸 다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고 내가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왕이요, 내가 이걸 갖다가 왕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그러나 혹시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18절 마지막 뒷부분에 뭐라고 해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이 참 대범한 것 같아요. 왜 이 앞뒷말이 더 좋으냐면요, 우리가 쭈뼛쭈뼛 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담대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지 마요. 뭐 이래요. 뭐 이렇게 돼요. 안 되는데,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근데요, 이 세 친구는요, 뭘 하려? 내가 왕한테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안 할 겁니다. 풀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텐데, 혹시 안 건져주신다고요? 그럼 말죠, 뭐. 그리 하십시오. 이거예요. 담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담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왕은 분노하고, 그래서 나온 세상의 결과는 뭔가요? 풀무가 7배 더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풀무를 이기는 불병거를 보내주시고 불마차를 싹 건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불병거와 불병거는 없고 풀무가 7배나 더 뜨거워졌대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직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막 감동할 것 같아요? 아니요, 손가락질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능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봤더니, 왕이 분노해가지고 새 친구를 갖다 7배나 더 뜨거워진 데다가 집어넣었대요. 이게 얼마나 더 뜨거웠는지 걔네들 잡고 있었다는 애는 타 죽었대잖아요, 밖에서. 근데 그 안에다가 묶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묶어서 집어넣는데, 집어넣어놓고 보니까 그 안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왕이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넷이서 서 있더라. 근데 왕이요, 뭐라고 해요? 하나는 더 있는 것이 가만히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래.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결국에는 나중에 놀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건져내서 보니까 셋이 나오는데 묶인 그대로고, 그 다음에 탄 적도 없고 머리카락도 끌린 적이 없고 심지어 탄내도 나지 않더래요. 누룽지만 이렇게 눌러도 탄내가 나는 건데 탄내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감동하지 않나요? 근데 이 감동을 맛보려면 풀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딜레마예요. 풀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풀무는 없고 풀무는 안 들어가고 거기는 스킵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만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남이 피 바르는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못 바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이 진심이 막 묻어나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풀무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새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해요. 성경엔 잘 안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땐 쭈뼛쭈뼛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 새 친구의 말에 앞뒷 문맥이 더 마음에 든다는 것이 아주 담대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까짓거 왕한테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는 그게 아쉬워.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신앙의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불에서 안전하게 나온 새 친구를 보고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건 아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힘이 됐다 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더 이상 너희가 욕하지 말라. 하지만 나도 신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잘 살려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신이 엄청 많아요. 신이 엄청 많은데 야, 이 바벨론의 신들 쭉 있었는데 여기 여호와도 이제 쳐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 니네 신도 이제 급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를 제일 많이 신뢰하나요? 힘이 센 사람은 주먹을 신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인맥을 신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맥을 신뢰한대요. 예, 술맥이 뭔지 아세요? 술로 만들어지는 인맥을 술맥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맥을 신뢰하고, 인맥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뭐 학벌, 인맥 뭐 이런 것들을 다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신뢰하고 다 신뢰하는데, 그것을 다 신뢰하는데 거기에 까짓거 여호와도 껴주지 뭐. 이게 느부갓네살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신앙인 거예요. 혹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지 않나요? 중간은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신앙을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야 그래 교회 가니까 좋은 일도 있대. 까짓거 그러면 내가 술맥, 인맥, 항맥까지 다 한 다음에 까짓거 여호와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이 유대인의 새 친구, 젊은 청년들의 상황이요,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다르지 않다 그랬죠. 예,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제약이 많고요. 어렵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요. 재정적 손해를 보게 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 생활로 가면 해결 방법은 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참 어려움 아닌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기도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저 일주일 내내 있으면 아침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피곤한 몸이 이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침마다 애새끼들은 왜 이렇게 바가지를 박박 긁는지, 일어나서 좀 씻으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예, 막 이러죠. 그러면은 또 애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면은 또 오려고 그러면, 예배 오려고 그러면 또, 예, 주차 막 막혀가지고 앞차 빼주지 않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난다니. 예, 그리고 놀러 갈 때는 그렇게 애들이 말을 잘 듣다가 교회 올 때만 되면은 말도 안 듣고, 예, 어렵게 예배에 참석하면 예 맨날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오나요? 예, 보상이 오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도 억지로 애새끼들 씻기고 막 이래가지고 막 피곤한 힘을 끌고 가지고 예배드리러 딱 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 주에 막 해결이 되나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우성민 목사는 맨날 뭐라 그래요? 견디래요. 참을 해요. 아유, 이거를 왜 교회까지 와서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현진이가 고3이잖아요. 예. 그럼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그 말 할 것 같아요. 예. 견뎌라. 이제 얼마 남았다, 견뎌라. 근데 우성민 목사는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견디래요. 아우, 이제 고3은 1년만 버티면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버텨야 될 줄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예, 결과물들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지가 않더라. 근데 이 소년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그리하십시오! 왕에게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불경으로 쫙 건져주신 게 아니라 7배 뜨거운 풀무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하십시오! 말할 때까지 저는 그리하십시오! 이러고 딱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는데 옆 사람 타 죽을 때 생각해봐요. 그 날 붙잡고 있었던 애가 타 죽었대요. 그럼 왕 이러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늘 어디에서 끝나는 줄 아세요? 건져주실 걸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 하나님 상황, 이건 다 필요 없죠.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예, 옆 사람 죽을 때 고민될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요, 예,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고백은요, 바로 이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없으면 옆 사람이 군인이 타 죽었을 때 바로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애새끼 때문에 기도합니다. 식구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따라가야 되는 것이 뭔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요, 풀무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드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세상과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를 지금 구해줄 수 있는 신은 없단다. 너 지금 기도한다고 해결될 것 같니? 야, 웃기지 마. 변호사 찾아가. 야, 너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될 것 같니? 야, 안 돼. 예, 뭐 여기 찾아가 봐야 돼. 줄 대봐야 돼. 야, 돈이라도 좀 갖다 주고 와야지 되지 않겠냐? 세상의 길은요, 참 많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좋은 결과물들을 다 찾는 것 같아요. 풀무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렵죠. 예, 겁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우리랑 함께하면 행복해질 거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줄게.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왜 이걸 거절하는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거절해야 되나요? 왕의 신상에 절해야 되는 게 왜 거절해야 되나요? 절 까짓거 한 번 하고 말면 되잖아요. 까짓거 한 번 하고 나면 평생이 보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예,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 결과물도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 일이 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 그것이요, 높임 받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겐 구원의 길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요, 소년들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의 장애물들 앞에서요, 기죽지 마십시오. 예, 기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가오가 상하면 안 돼요. 예, 목사는 가오가 상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예, 가오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가오 상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가오 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가오가 상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오 세우는 거는 정직함밖에 없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오 세우는데, 예, 그거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앞에는 가오가 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예, 뭐 크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적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소시민으로도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가오가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리고 궁극의 승리는 거기에 있으니까. 저는 풀무가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죽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세례받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세례의 의미가 뭔가요?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죽는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부활은 뭘 얘기해요? 안 죽는 부활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더 좋아요? 죽어도 살겠건 별로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게 훨씬 더. 그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의 장애물에 기죽지 마십시오. 왕에게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십시오 하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 다니엘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문제를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결과물로 해결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변치 않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이끌려서 내가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위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위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래, 다니엘 시대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게 다 사기예요. 제가 사기꾼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다 사기다. 열심히 믿은 놈이 제일 손해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막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제가 사기꾼 왕이고요, 여러분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할수록 사기는 클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다니엘도 맛봤고 세 친구도 맛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은 꿈도 직접 꾸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꿈을 꿔도 변하지 않아요. 주변에 아무리 지혜자들이 있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제일 큰 은혜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십시오. 예, 기죽지 마십시오.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 내가 말할 필요 없는데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안 할 겁니다. 그리하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앞뒤까지 좀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할 필요 있냐?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때문에 기죽어요? 학교 생활 때문에 기죽고, 돈 때문에 기죽고, 건강 때문에 기죽고, 인맥 때문에 기죽고. 근데 그 모든 걸 이기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위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